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적 싸움의 실전, 육체의 싸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4절. 와, 등발이 좋은 사람이 나와. 누구야? 기훈이. 기훈이. 기훈이 오늘 예배 못 나왔어. 삼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얘기하듯이 한 주는 생명의 삶 말씀, 또 한 주는 주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6월 달부터 전한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영적 싸움. 첫 번째 주제가 영적 싸움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가 신앙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쉽게 무너지고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려가기 좋지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청년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싸우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 마음의 전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이 그 하와의 마음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계속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음을 흔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전쟁만 있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싸움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부분은 뭐냐면 육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 같죠? 오늘 다 그런 것 같아. 네. 다 습기를 먹었다. 그렇구나. 습기에 약해. 이 마이크가 아니라 저기 F가 우리 진입교회 역사와 거의 함께하는 F이기 때문에 습기에 약할 것 같아. 어떡하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그냥 합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넘어가. 육체가 무너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 하면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 육체의 부분을 아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가 무너져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나눌 때 우리 대성이가 간증을 했듯이, 대성이가 이제 거의 한 주에서 2주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병원에 있다 보면 이 병원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목사님도 입원한 기간인데 그냥 병원이라는 자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다 눌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신방 한번 갔다 오면, 병원만 갔다 오면 그냥 분위기가 축 처져. 왜냐면 다 아픈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병원이라는 그 분위기 자체가 계속 이렇게 어떤 눌리고, 사람 육체가 깔아지고, 그런 육체가 깔아지고 무너지면 마음도 다운되고, 그러면 신앙도 무너지고. 이게 육체와 신앙이 굉장히 연관이 있어. 여러분들이 육체 컨디션이 좋고 건강이 좋으면 그 예배 드릴 때도 은혜롭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건강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번떡 눈이 떠지고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침에 스트레칭도 잘하고, 그리고 딱 나오면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가 아주 은혜가 되지. 그런데 이 금요일날 저녁까지 달리고, 뭘로 달렸는지 모르지만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도 달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주 일어나려면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12시나 일어나가지고 겨우 청년도 예배 나오면 예배 은혜가 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어. 단순히 체력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제 많은 유혹들, 세상 모임들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끌려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해. 특별히 이제 여름이 다가와.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더 유혹이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갑작스럽게 휴가가 잡혀가지고 이제 좀 한 주간 동안 좀 7월달, 8월달에 교회 행사가 많아서 미리 좀 휴가를 갔다 오기로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작년에는 못 갔고 재작년에 휴가를 갔는데 그 해변가에 어떤 이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작은 펜션을 얻어가지고 온유랑 사모님이랑 셋이 보냈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 펜션에 대부분은 다 우리 청년 또래 애들이 놀러 오는 거야. 놀러 오는 우리 청년 또래보다 더 어린 거 한 정원이 또래 정도. 그 정도 애들이 많이 놀러 오더라. 근데 놀러 오는데 다 남녀 쌍쌍이 놀러 오는 거야.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와, 이게 진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유혹도 많아지고 또 무너질 수 있는 환경도 많아져. 여러분들이 이 여름 기간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깨어서 육체의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오늘 넘어가서 오늘 말씀의 그 전할 주인공은 누구냐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이야. 삼손하면 뭐가 떠올라? 힘, 파워. 근데 이 삼손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갖다가 혼자 쳐 죽였어. 그리고 얼마나 힘이 좋아. 힘이 좋고 전쟁의 영웅이고 그 하나님이 그 전쟁의 그 힘으로 육체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 자신의 육체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은 몇 번 안 되고 그 육체를 가지고 술 먹고 또 여성들과 보내고 방탕하게 보내다가 결국에 블레셋한테 잡혀서 물론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정말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이 삼손이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이 있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육체적인 능력을 주심과 함께 무엇을 주셨냐면 남들보다 더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살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그 당시 이제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모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인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정말 삼손이라는 그 자녀를 주셔서 블레셋에게서 건져내시길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의 아내에게 먼저 명령해.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 삼손이라는 아들 너한테 줄 텐데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에게 3가지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이제 다시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다시금 나타나서 11절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모님과 함께 삼손에게 명령하신 게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어떤 술이라는 개념보다 음료,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음료라는 그 개념이 강했어.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셨잖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삼손하고 부모님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란 시체 또 아니면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해요.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근데 이것은 당시 삼손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들, 이제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 소원드린 사람, 내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로 명령하신 세 가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는 포도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두 번째, 부정한 것, 시체나 아니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고. 세 번째, 심지어는 부모가 죽었어, 형제가 죽었어, 이 나시리는 부모의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돼. 하나님과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뭐가 중요할까? 이것이 어떤 게 중요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사람은 육체적으로 더욱더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삼손이라는 이 육체적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인간이 뭐 싸움에서 뭐 한 명 이길 수 있겠지, 두 명 이길 수 있겠지. 윤재는 몇 명까지 이길 수 있어? 17대 1? 근데 이 삼손이 1000명을 혼자 이겨. 그거는 사람이 주는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은사가 있듯이, 찬양의 은사가 있듯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듯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은 육체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더욱더 정결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부분이 나와요. 넘어가서. 사사기는 사실 삼손이 어떤 영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이겼는지, 어겼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삼손이 이제 길을 가. 근데 사자를 만났어. 사자가 입술을 벌리고 막 삼손한테 달려들어.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 사자의 위턱하고 아래턱 그걸 다 잡고 찢었어. 입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찢어졌어. 얼마나 힘이 세지. 사자 중 사자가 가장 힘이 센 부분이 그 입이잖아. 그래서 막 물어 뜯잖아.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 물소라든지 그런 것도 달라들하고 목을 한번 물어 뜯으면 절대로 놓지 않고 그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물어 뜯는 아주 그냥 아구 입이 센데 그 아구를 갖다 그냥 양팔로 벌려서 찢어서 사자를 죽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블레셋이라는 지역에서 좀 놀고 왔어. 좀 재밌게 놀고 오고 그다가 다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오다가 자기가 며칠 전에 죽인 사자 시체를 봤어. 근데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돼, 안 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 시체 속에서 벌집이 생긴 거야. 그래서 벌꿀이 막 그 속에 있는 거야. 그걸 먹으면 돼, 안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걸 갖다 이거 왜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배고파 죽겠는가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맛있게 먹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것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 이게 뭐 이거 한 번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거야? 인간 뭐 어긴다고 뭐 잘못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어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어라 마셔라.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자꾸 내려가. 나름대로 삼손은 머리를 쓴 거야. 야, 내가 이 블레셋을 물리치려면 블레셋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탐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에 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근데 블레셋은 그 향락 문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음란하고 막 술자리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 근데 삼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술자리나 음란한 문화에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나중에는 드릴라라는 여인까지 또 그렇게 얻게 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드릴라라는 여인과 살면서 드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의 그 사주를 받고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해서 요청을 해. 삼손이 끝끝내 그것만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 삼손도 아마 이제 지키고자 하는 선이 있었겠지. 내가 비록 좀 많이 타락을 해서 뭐 술자리도 하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힘의 비밀,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드릴라가 애교도 부리고 삐치기도 하고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도 하니까 삼손이 마지못해서 사실은 나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의 근원이 떠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결국에는 삼손이 자는 사이에 머리를 갖다 싹둑 잘랐어.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긴 내용은 삼손이 어떻게 그 육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육체의 금기사항을 어떻게 어기고 넘어가서 그 결과 정말 나귀 턱별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결국에 블레셋한테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나서 연자 맷돌 그 맷돌 커다란 맷돌 소가 돌리는 그 맷돌 그 돌리고 사람들이 축제일마다 삼손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야. 삼손이 1000명을 죽였잖아. 육체가 대단했을 거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라는 육체가 또 야 삼손 제가 힘이 좋대. 그럼 우리가 소가 돌리는 그 맷돌이나 돌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영광 돌려야 되는 육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소가 돌리는 그 맷돌 그거 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축제 때마다 삼손을 보고 조롱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이 1000명 죽인 사람이래. 그렇게 힘이 좋대. 꼴 봐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네. 저 꼴 봐봐. 조롱거리로 삼은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삼손이 어쩌다 이런 조롱거리가 됐어. 그 부분을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갖다가 정결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것쯤이야 이것쯤이야 막 사용하다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영적 싸움의 실패는 어디가 있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육체적 정결을 떠나서 육체를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을 떠나간 거야.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멸시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직장도 주셨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여러분들 또 믿음도 주셨고 신앙도 주셨고 여러분들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 사람이라는 건 에너지가 100% 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항상 에너지를 필요한데 나눠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 면접이 있어. 새벽 6시서부터 회사에 가가지고 7시부터 면접을 하고 이 면접 때문에 내 일생이 바뀌어. 그럼 오늘 밤에 일찍 잘까 안 잘까? 자요. 일찍 자겠지. 야 내일은 중요한 면접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고 건강도 중요하게 하고 컨디션도 중요하게 하고 나의 그 남아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내일 있을 중요한 면접에다 쏟는 거야. 그치? 그 대신 오늘 저녁은 어떻게 돼? 오늘 저녁 그만큼 보고 싶은 텔레비도 못 보고 놀고 싶은 친구들하고도 못 보고 나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쪽으로 내일 걸로 다 몰아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주의 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세상에서 에너지 100% 쓰고 주의 일의 에너지를 100% 쓸 수가 없어. 그치? 결국엔 그걸 나눠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많은 갈등이 있지. 그치? 그 토요일날 같은 경우 어떤 주의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 모임을 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 내가 더 일찍 자고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의 그 모든 에너지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에너지도 주시고 육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육체를 나를 위해서만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에는 나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육체적인 유혹이 있고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면 더 많은 유혹이 있고 토요일날 이 친구가 좀 만나자고 하는데 한번 달리자고 하는데 이거 달려야 되나? 내일 예배 시간에 좋을 텐데 내일 예배나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도 모처럼 달리자고 한다면 달릴까? 그렇게 하면 자꾸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 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영적 싸움의 승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월 한 주간 동안 육체적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고 세상 것들 멀리 했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의 예배를 누릴 수가 있어. 근데 그냥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방탕하고 늦잠 자고 한다 겨우 예배 나오면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가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육체적인 싸움을 싸워야 영적인 싸움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육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2번 질문입니다. 자, 넘어가서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꼭 한번 주보에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육체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 싸움을 싸우려면 뭘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세우시면서 그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광야로 인도한 그 목적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은 것 목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이방 신상들이 많고 그 이방 신상들과 함께 음란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제 성적으로 만나면 그 성적으로 만날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한테 예배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 그 사제가 나중에 공인된 창녀죠. 창녀나 아니면 이제 그 바알 섬기는 그곳에 가서 남녀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적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걸 보고 흐뭇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성적 관계를 맺고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가나안 문화가 음란해. 그리고 얼마나 축제적이고 얼마나 화려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 방식이 얼마나 경건해.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잘못하면 제사장도 조금만 불경건하면 그냥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기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하나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니면서 유혹받는 게 뭐냐면 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예배드릴까?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할까? 우리도 즐겁고 재밌게 예배할까? 자꾸 거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방식대로 예배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 나만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야지? 왜 나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며 살면 안 될까? 나도 저렇게 재밌게 살면 안 될까?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별되어서 내가 거기서 다른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그런 싸움을 싸웠고 이제 앞으로도 한 주간 그런 싸움을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별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요. 이거는 목사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목사님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 선 넘지 마.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찔릴 때 야 누구누구야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너 그 선 거기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너 그 선은 넘지 말아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구별하는 거야. 자, 내가 구별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정해줬잖아. 너 정말 포도주 독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아무리 네가 넘어가도 머리카락에 칼만은 대지 말아라. 근데 삼손이 그걸 다 넘어갔잖아. 그래서 결국에 그 삼손의 모든 능력이 다 빼앗겼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선이 뭐야? 거기만은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선이 뭐야? 근데 나도 모르게 삼손처럼 한 가지, 두 가지 넘어가고 있는 게 뭐야? 그걸 깨닫고 거기서 결단을 해야 돼. 그래야 삼손과 같은 상황에 빠지질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또는 세상 친구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그림을 봐봐. 멋져 안 멋져? 안 멋져? 갑바가 멋져 안 멋져? 안 멋져? 감흥이 없어.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육체를 갖다가 무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기는 뭐냐면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야. 그치?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제 다 일을 하는 거야.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하고 또 육체적 어떤 아름다움이나 미모가 있어야 또 일도 하고 모든 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야. 목사님이 젊었을 때 가장 실수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주의 종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육체적인 건강보다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육체적 건강 관리를 잘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건강을 많이 잃었던 적이 있어. 근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주의 일하는 것도 힘든 거야. 설교할 때도 힘이 안 나. 청년들하고 상담하고 신방할 때도 힘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자꾸 목사님 스스로가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힘을 못 얻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야, 내가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주의 일이구나. 다른 사람이 목사님 건강 운동하면서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운동이야. 운동이 그렇게 싫어.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이게 운동이 주의 일이구나. 내가 건강해야 사명 감당하는구나.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도 못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고 기분도 계속 다운돼. 이 육체를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무기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육체 동기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 결단을 했어. 그래서 엄청 운동을 해. 매일같이 쉬지 않고. 목사님도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것도 똑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 정말 침대로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 여러분도 그렇잖아. 직장 갔다 오면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근데 억지로 막 구슬에서 일어나서 런닝머신을 뛰고 또 역기나 아령을 들으면서 자꾸 근육 운동을 해.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름답게 해서 연애 잘하기 위해서, 남자들 근육질 만들어서 해변가에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건강으로 예배하고 주의 일 감당하고 세상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건강한 몸으로 관리를 해야 돼. 세상적인 음식들을 멀리 해야 돼. 여러분이 이분들을 꼭 깨닫고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훈련은 지금부터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나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이제 핵심 부분이죠. 영적 싸움 핵심 부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목사님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아직도 그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장로님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듯 얘기하는 거야. 아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담배 피는 거 갖고 교회가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냐고. 목사님 담배 피워서 지옥 갑니까?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 혹시 성전 안에서 담배 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설마 성전 안에서까지 담배 피겠습니까? 성전 안에다 담배 연기로 채워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왜 장로님 몸에는 그렇게 안 좋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채우십니까? 그것 역시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억지 논리가 억지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다 안에 성령이 거하셔. 성령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몸이 뭐가 될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대할 때 신앙이 중요하니 몸은 뭐가 중요해 막 늦잠 자고 함부로 대하고 세상에 안 좋은 거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대할 때 성전 대하듯이 대해야 돼. 우리가 성전 깨끗이 치우잖아. 그렇지?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 정리하고 가잖아. 그리고 성전에 물건 하나하나도 조심하잖아. 왜 그래? 그냥 물건인데 왜 조심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니까 거룩한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거룩하게 그것을 대하잖아. 그렇지? 근데 내 육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 육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도 해야 되고 더 경건하게 살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음란한 유혹이나 세상 유혹들 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영적 싸움의 실전이야. 우리가 실제적 싸우는 삶에서 매일같이 무너지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 육체를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거야. 야 육체 좀 막 함부로 대해도 돼. 좀 오늘 하루 마신다고 무슨 일이 있어? 오늘 하루 세상 그 모임 간다고 무슨 뭐 신앙에 큰 유익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육체를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흔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내 육체를 소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니까 소중히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육체를 소중히 대하고 자기 건강 관리할 때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지. 야 쟤는 자기 건강밖에 몰라. 그게 아니야. 정말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주의 일이야.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면서 성전 관리하듯이 내 육체도 관리하고 육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심령 상태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육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안 된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심히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은데 이제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이 직장 생활이 그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쉽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목사님이 너무 잘 아니까. 끝나면 여러분 세상 모임이 있고 술자리가 있고 직장 모임이 있고 또 계약자들과 또 만날 때 그런 게 여러 가지 세상들 유혹 모임 가운데 또 불규칙적인 삶 가운데 육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에 빠지기가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야 내가 이제 영적 사탄하고 싸워야지. 야 이제 사탄아 너 칼 들어봐. 나도 칼 들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그 유혹과 싸우는 거
무너지는 육체와 싸우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의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려 가지 말고 기분에 흔들려 가지 말고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싸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가서 기도문 한번 적겠습니다. 내가 삼손처럼 육체적인 삶의 부분을 등한시해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떤 향락적인 문화에, 때로는 건강관리에 잘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것을 멀리하겠다. 이것만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결단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그룹 모임할 때 소그룹들끼리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결단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